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U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전 세계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구 평화를 또 분쟁을 해결할까 해서 전 세계가 모여서 지혜롭게 일하는 곳이 UN이죠. 이 UN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흑인치고는 굉장히 미남이죠. 랄프 번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흑인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살 되던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됐죠. 그래서 이 랄프가 할 수 없이 LA 사우스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어린 시절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가 자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랄프는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퍼슨 하이스쿨인데 거기서 최우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UCLA에서, UCLA 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UCLA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서 흑인 최초로 박사학위, 정치학 박사, PhD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엔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를 중재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이 인류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성장한 이 아이가, 정말 가난한 지역에서 자란 그 아이가 얼마든지 빗나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영광된 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 비결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잘 믿는 신앙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랄프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홀로 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랄프야, 네가 하나님 믿지 않니? 네가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끊임없이 이 말로 격려해 줬어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준 결과 랄프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 되지 못해, 성공하는 사람이 못 돼, 가정의 배경이 나빠서,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인종적인 배경조차도 진정한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면 여러분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그 삶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식이 없어서 절망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렸죠. 서원하는 기도를 드려서 아들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쭉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나가 올렸던 서원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얻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최대의 복, 자녀를 얻는 복,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예요. 두 가문이 특별히 대비되거든요. 엘리의 가문이 있고 엘가나의 가문이 있어요. 둘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는 아론 지파에서부터, 원래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그룹 속에 속한 하나님의 집안이었고, 엘가나 집안은 그냥 평범한 제사장, 이 레위 지파 가정이었습니다. 한 집안은 오르막길에 있었고 한 집안은 내리막길에 있었어요. 특별히 내리막에 있었던 이유는
엘리 가문을 얘기하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형통자가 되고 믿음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려면 두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자, 그 두 기둥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말씀이다. 자, 또 한 기둥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기도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대제사장이라 해도, 그 조상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다 해도 당대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는데 두 가지가 충만하셨대요. 뭐요? 은혜,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또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기둥이 든든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잖아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최악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 성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복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곳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갔어요. 실로에서 무릎 꿇고 통곡했다는 거죠. 얼마나 통곡했으면 소리내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중얼중얼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술 끊어라. 그럴 만큼 혼이 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선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뭐라 했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삼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배탈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일 다 보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시기가 됐어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곧 때가 짧으면 3년 또는 3살 또는 5살 사이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앞에 몇 살이죠? 여기 아기가 서 있었는데 3살이요? 5살? 5살이요. 조만할 때요. 조만할 때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죠? 못 내놔요. 애들 하나님 앞에 못 내놔요. 막상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절 죽이십시오. 엄마 같으면 보통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엄마는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가 그럴 거예요. 절대 못 내놔요. 근데 한나는 참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내려놓고 그 외로움, 또 다른 차원의 절망, 아들이 없어서 절망했는데 이제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또 다른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내어놓는, 서원대로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장 끝에 보면 아들을 맡기고 돌아서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2장에 기록되는데 돌아서서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 한나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한나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자기 의지로 물론 기도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아들을
놓아두고 돌아서는 그 엄마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지경이 됐거든요. 미쳐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게 고백이 뭐죠? 기쁨이 넘친대요. 아들로 인한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아픔으로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엎어버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삶이요, 영광의 삶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특별히 원수 중에 하나가 분인나거든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늘 구박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이후에 아들 셋 주시고 딸 둘 또 주시거든요. 내가 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아픔 가운데 한나를 다시 세우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떼놓고 왔을 때 나는 무슨 낙으로 살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뿐인데, 삶의 의미였고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밤마다 그 아들 그리워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왜 그때 서원기도해서 아들을 달라 했을까? 차라리 없이 사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제 내가 그리움으로 사무치면서 눈물의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다. 아들은 사실 자신의 전부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에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드렸다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자상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실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자상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예요. 누구를 기뻐해요? 아들을 기뻐했는데 이제 그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한나는 온전히 드려서 가끔 봤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일 보시잖아요. 엄마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능력으로 존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사가 됐을 때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이 기도를 요청했거든요. 또 자신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죄인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거 죄인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엄마에게 배웠죠. 엄마 한나에게 배웠죠. 이것이 사무엘이 사무엘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찬양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모든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 성도들, 또 교사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일 때 엘리 가문처럼 내리막 가문 인생이 아니고 엘가나 한나의 가문처럼 이렇게 올라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임재의식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신전의식. 신전이 뭐죠? 템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내가 봉사를 해도 섬겨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니. 자, 저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신전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지금 보면 제사장인가요? 아닌가요? 제사장이 아닌데 지금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봇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마포, 배 에봇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화려해요. 달라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 아직 정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건 누가 섬겨요? 어린아이인 사무엘이 섬기고 있어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가장 아름답게 자랄 줄 믿습니다. 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수직적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2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기쁨의 존재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기쁨의 존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은총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에 약간 구별이 필요하거든요. 은총이라는 말은 페이버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직 내게 뭐 주어진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겸하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니라. 이제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던,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는데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로 얘기하면 여기 목사죠. 오늘로 얘기하면 레위인은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봤는데 거반 죽어가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씩 지나갔어요. 피해서 갔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에 자, 한번 읽습니다. 31절에 같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32절도 보실래요?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이라고 나와요.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의 인격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어떻게 잘 섬기는가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요. 우리 혼자 있을 때 딴짓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신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함께 갔으면 강도 만난 죽어져가는 그 사람을 피해 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33절 볼까요? 이렇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컴패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 사람의 처절한, 절박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3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끝까지 도와줘요.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계속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단계가 적어도 8단계가 나와요. 싫어서 주막에만 데려다 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밤새 간호하죠. 그리고요, 이튿날 돈이 더 들면 주겠다고 2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데나리온 둘. 한 데나리온은 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행하면서 일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놓으면서 지금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품이 착해서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하에 보면 거기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하심이 다시 이스라엘에, 내 민족에게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그 법궤를 맞을 때,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법궤를 이제 준비돼서 맞을 때 다윗이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요, 이 속옷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빤스가 다 보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장목사 777 못해 아주 저 빤스 보이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마누라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망신들 이런 개망신이 있냐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추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창대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자존심 땅바닥을 칠 것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하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축복하십니다. 창대하게 놀랍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장대하게 오고 오는 세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가지 기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려면 두 가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임재의식. 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다고요? 끊긴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이러 일을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더군다나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나와요. 문학적으로 따지면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몸이 쇠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해야 될 대제사장이 어디가 있다고요? 자기 처소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 3절에 계속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잘 보세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적이 나오죠.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대요. 저 등불 누구 얘기할까요? 사무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요새 신문 보니까 옛날에 우리 청팀, 백팀 나눠서 운동장에서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부모님들도 막판에 개주 뛰고 막 너무 심하게 뛰어도 다리 다치는 엄마 아빠도 있었지만 동네가 떠나가라고 해도 민원 넣는 사람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뛴다고 민원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해요. 생일 파티 한다고 좀 더 떠들면 당장 민원이 들어오죠.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파자마 파티 학생부도하고 주일학교도 하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양실 비워주세요. 애들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비워줬어요. 애들이 한다면. 매일 하면 제가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목사님 비워주세요. 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 정말 전 좋아요. 저는 교회에서 과격하게 뛰지 마라. 왜냐하면 소리 짓는 거 오케이.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 때, 야, 조용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야, 다치지 않게 사이좋게 잘 놀아라.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사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물었더니, 첫째, 뛸 수 있는 게 좋대요. 뛰는 게. 아파트에서는 뛸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목양실이 가끔 시끄러워요. 그래도 제가 뭐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런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기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등불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불씨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 어리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게 4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손살같이 뛰어갔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다시 사무엘을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에게 또 뛰어갔어요. 당신이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서 자라고. 그랬더니 누웠더니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셨어요. 여기 우리 사무엘이 있거든요. 사무엘 전도사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참 둔감하죠. 엘리가 아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또 그분이 부르시면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내 얘기 들으세요.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세요. 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들으세요. 아셨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그냥 아멘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건 누구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내 얘기 하다가 바빠요. 이 장면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율동 은혜 되셨죠? 이렇게 아멘하면 다음부터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또 주일학교 다 하는 율동 은혜 되셨죠? 예, 몇 주 한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되셨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미국에 저희가 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놓고 왔을 때 그게 참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이번에는 저기 예비 사위 될 아이들도 좀 보려고 그래요. 가서 이놈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나 뭐. 그럴 만큼 저희들이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은혜 가운데. 근데 아이들과 만날 땐 너무 좋은데 헤어질 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요,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고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이요. 근데 떠나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천국은 헤어짐이 없는 곳이야. 너의 자녀들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 성도와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면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언제 가장 큰 기쁨이 되세요? 공부 잘할 때요? 잘 커줄 때요? 돈 잘 벌어오면요? 용돈 많이 줄 때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스마트폰, 어머니, 저도 삼성 이부진 그분 아들처럼 3년 동안 제가 3년이었나요? 스마트폰을 끊겠습니다. 이러면 기쁠까요? 서울대학 가면 기쁠까요?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예요. 별로 안 와도 아시죠? 함께 있을 때예요. 있을 땐 몰라요. 귀한지. 공부는 잘하는데 잘 커주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 다 잊어버리고 해외 동포처럼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쩌다 나타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가끔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끔 나타나시고 가끔 응답하시고 죽지 않을 만큼 찬양을 하는데 가끔 느껴지게 하시고 가끔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 만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천국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 홀로가 아닌 내 아들, 딸들도, 내 부모, 형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가장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졸업하는 거 은혜로 졸업했고, 미국에 아이들 넷이나 있고 미국의 대학도 졸업하고, 목사님 월급 엄청 많나 보다, 부자인가 보다. 아니요, 재정부한테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건, 인간이 열심히 하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우린 절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크게 한 가지요. 이제 내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학비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했죠? 다 주셨어요. 수치로 얘기했죠. 8억이라고 그랬어요. 장학금 다 받았어요, 아이들이. 보셨죠? 아이들 서울대 와서 교환학생 와서 공부하고 갔죠? 그거 저희가 대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두려운 게, 목사님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했거나 항상 예배자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항상 끝에 내 녀석이 쭈르르 앉아 있어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쟤네들이 누구냐고, 제 부모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 갔어요. 제 아이들 때문에 도대체 부모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30주년, 그 창립 30주년 될 때 제가 3일 가서 부흥회 인도했거든요. 부흥회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가서 했어요. 우리 아이들 덕분에. 여러분, 또 기도하는 교사들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능력 있고 탁월한 삶이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데, 은혜로다. 자, 은혜가 시작되는, 그 능력이 다시 시작되는, 그 임재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아들, 딸들 삶을 다스리는 그 귀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